네,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까지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역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편지만 전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만 전달하는 그런 임무만 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정도 알리고 또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바울과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형제 두기고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아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네,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잠깐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보면 네, 2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자입니다. 특히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바울은 신뢰해서 보냅니다. 누구를 보낼까? 실은 바울 주변에 수많은 팀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던전이라는 그 감옥, 지하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낼까? 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할 때 바로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은 그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리고 특별히 또 더 나아가서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그 바울도 알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잘 아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특별히 보낸다 라고 하면서 두기고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위로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십니다. 이런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마지막 인사로 또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몇 번을 강의했을까요? 네, 주보를 보면 나와 있지요. 17번의 설교로 에베소서를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실은 한 2배 정도 더 많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실은 한 겁니다. 그만큼 아주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할 때 그렇게 깊게 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떻게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 좋을까? 오늘 이제 드디어 책거리 하는 날이잖아요. 네, 책거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책을 다 집어 던지고 막 이제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거나, 그리고 이제 책을 버리고 가는 경우 많은데,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책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잘 장착하셨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내면은 가운데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으로 실체화시키면서 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 볼펜을 좀 잠깐 꺼내시고, 없는 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손을 들면 뒤에서 또 전사님이 볼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다 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 부분에 보면 내가 기억하는 에베소서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6장까지 성경을 펴놓고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그 말씀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잘 못하면 여러분 성경 구절 적으셔도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 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얼른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또 한번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사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인 거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만 또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냥 주어지는 거, 던져주는 거 먹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요리를 해서 내가 직접 먹어봐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방적으로만 듣기만 하면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오히려 삶으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묶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지, 아니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볼지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해보십시오. 물론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3월달부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딱 피고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나에게 기억이 나는지. 자, 몇 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설교 제목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드려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8가지 축복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몸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4장 7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4장 7절부터 또 24절까지 더 확장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또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피차 복종하기, 복종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0절에서 20절은 전신갑주를 취하여 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 때문에 펜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거 다 못 적었으면 또 말씀 끝나고도 또 여러분들이 더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에베소서를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은 말씀들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신방 갔을 때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체휼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 3월부터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된 포커스를 뭘로 봤느냐, 바로 교회론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Return to the Church라는 제목으로 실은 그 시리즈의 하나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 전에는 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네, 저를 봐주시고요. 자, 이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 교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곳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 그거 교회됨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혼자 나가면 되지요. 왜 수많은 후원 교회와 또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네,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중생 이후에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지나야 하는데 이때 교회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 이르도록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을 완성시키는데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 바로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네,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이 길의 끝에 어떤 결론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가는 거, 그리고 모르고 가는 거. 네, 출발했는데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더듬더듬 불안해하면서 가는 그거. 네, 결론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날지 모르고 가는 거. 그러면 그 사이의 과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가서 도착은 하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가끔씩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결론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주인공이 갑자기 막 그 악당에 총에 맞아서 으아 하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어머 어떻게 하면서 우리 막 불안하고 막 처지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봅니다. 저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그러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주인공이 갑자기 마지막에 탁 나타나서 원수를 무찌르면서 복수하면서 탁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영화의 결론을 미리 알고 보면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그 결론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아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공격이 많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그런 확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나갈 때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승패가 결정되었다라는 걸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많은 고난과 이 고통과 공격이 있다라는 거,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가는 것, 아니면 모르고 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선교의 승패는요, 나가기 전에 결정납니다. 선교 나가서 열심히 하면 이기고 열심히 안 하면 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미 선교 출발 전에 그 과정으로서 결정이 나고요. 또한 승리하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면서 준비하며 나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증되어 나가는 선교는 나가서 열매를 거둬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었지요. 들어보셨지요? 네,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의 단계에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구별이 되시지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각 성경마다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에베소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걸 보면 이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어떻습니까? 바로 1장부터 이미라고 결론을 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8가지 복을 통해서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하면서 이런 존재입니다. 이미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천하를 통일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이며 영광의 찬송이며, 또한 우리가 성령님께 보증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침받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임을 확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D-Day를 지나서 지금 V-Day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V-Day에서, 미래에서 지금 우리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셨습니까? 제가 요한 서신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는 미래를 맞이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막 미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있을 때 미래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바로 건너뛰어서 결론으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과정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너 구원받았구나 하고 탁 이끌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오로지 겪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과케 하십니다. 자, 에베소 그 강의할 때 처음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르심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르심의 제일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D-Day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확증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부르심으로 가는데,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명 참 교회와 산당 교회로 많이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 참교회, 예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또 인간을 위한 또 인간의 교회, 이거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참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참교회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턴 투 더 철치 할 때 더 철치라고 더 정관사가 붙습니다. 바로 그 교회다 라고 분명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론을 설명할 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서신서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를 보면 그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골격, 스트럭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네, 기억나시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터가 쌓이고 또 기둥이 세워지는 그 교회의 그 건물에 시스템을, 전기를 깔고 상하수도를 깔고 에어컨을 깔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렇게 수돗물을 수도꼭지를 탁 틀면 바로 신선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이번 강릉의 그 가뭄 사태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강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릉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 그거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지금 기우제 지내면서 비 오기를 빌고 있는데 나는 우리 강릉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좀 증명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수도꼭지를 딱 틀면 이 신선한 물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창동은 어디에서 오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뭐 북한강 어디서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남양 저 밑에서 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깨끗한 수원지에서 그 정수장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파이프가 쫙 깔려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수원지에서 파이프가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동이 들고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물을 퍼와야 됩니다. 아니면 물탱크로 차를 퍼와야 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마을에 보면 공동 우물이 있었던 거 네,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펌프가 있고 아니면 두레박으로 내려서 우물을 퍼옵니다. 자기 집에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서 집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방 옆에 있는 작은 화장실에도 물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파이프, 상수도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양동이는 실은 떠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흘립니다. 네, 우리 어릴 때 그 물 떠오라 그러면 오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갖고 물을 좀 비웁니다. 그래야 가벼워지니까. 막 그렇게 오면 집에 오면 반밖에 없는 거죠. 네. 아이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자, 그런데 파이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없는 거예요. 네, 아주 튼튼한 새 파이프로 딱 깔아 놓으면 집에까지 물이 깨끗한 물이 하나도 한 방울도 손실 없이 그냥 바로 딱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이것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손실 없이 하늘에서 주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은사를 부으셔서 직임을 감당하게 하는 이것이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 성령의 직임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자와 교사의 그 직분과 그 영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시스템이 쫙 움직일 때 우리는 야, 성령의 움직임이 어디인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성령님이 야, 왼쪽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른쪽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번에 그 한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 교회가 성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존재, 본질을 먼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네,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이 계속 구원받으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장에 나오는 이 팔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만드는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십시오. 존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양식, 형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안 만들어져 있고 속은 펑 비어 있는데 겉모습만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이 그릇에 무엇인가 담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 이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채우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 봉사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네, 이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는 철저히 성령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특징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지혜와 총명, 이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곳인지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를 믿은 교회에는 실은 여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 누구입니까? 실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거는 그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교회 세운다고 해서 생명을 다해서 피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교회 세우는 사람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가끔 목사님들이 건축하시다가 쓰러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과로사 하시고. 근데 그거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거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탁월한 교회, 바로 누가 와도 변하는 교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을 무너뜨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 이 말씀이신 성령님께 철저히 지배당하는 교회가 되면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할렐루야. 네, 구원을 맺고 푸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서 있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어떤 그 현상들의 배후에서,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배후에서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갑옷, 이 하나님의 빛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 위에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특히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영적으로 전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손으로 어떤 행위로 또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는 그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영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승패를 결정하고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지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 제가 영적 성숙의 단계에서 말할 때 베이비와 자녀와 청년과 또 아비 어미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청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했던 거 혹시 들으셨던 분들 계시죠? 안 들으셨던 분들은 얼른 돌아가셔서 또 유튜브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교회가 나온다, 세 단계의 교회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지요? 애굽의 단계. 이제 기억나시죠? 두 번째 광야의 단계. 세 번째는 뭡니까? 안식의 단계.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지요. 애굽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 단계인 거예요. 묶여 있어요. 원수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성장하는, 훈련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존해서 가는 것을 배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수동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공격하면,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그때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안식의 단계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 단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악들과 대항할 수 있는 이 거룩함으로 준비된 그 단계,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도 안 되는 인간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 단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전쟁을 하면 더 당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런 분 봤어요. 사창가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분이 계셨어요. 와, 그분 보면서 야, 너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또 음란으로 쓰러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한때 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막 달려나갔다가 깨갱 하면서 쓰러졌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또 교회론이라는 책을 또 다시 보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알려줬었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우리 실은 교회의 목적이긴 해요. 사명이긴 합니다.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농도가 짙어져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도리어 역류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나갔는데, 실은 이 광야의 단계를 통과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거쳐서 수준이 되면, 거룩함이 되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본질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 또 교회로의 부르심, 그 다음 뭐라고요? 선교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선교로의 부르심은 성령 충만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가 되어야 실은 온전하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몸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세우면, 그리고 나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선교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막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다 탈진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 10년 만에 탈진해서 돌아와서 어떤 또 다른 선교사님이 상담으로 케어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나갔던 거예요. 아, 선교 좋은 거 아니냐고 뛰어나갔던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나가라고 한 거 확증하고 나갔냐? 그 부르심의 확증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상태가 바로 우리는 전신갑주 입은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또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사랑하고 순종하는, 또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보여주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원수의 영역을 공격하여서 찾아오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격하면 그냥 좀 방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십니다. 엄청난 것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이 양을 한 마리 물고 갔을 때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양을 되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새 용사 아시죠? 그 용맹한 새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블레셋을 군대를 충돌해서 쳐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떠갖고 오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그 수준의 전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군대로서 군사가 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새 사람으로 충만.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승리를 확증하는 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 우리가 성도로 온전하게 되면 사랑으로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은근히 교회의 소문 금방 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탁소에서 주인하고 어떤 손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손님이 딱 들어오더니 이거 왜 이래? 왜 싸워? 여기가 교회야? 그랬다고 하죠. 네.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실은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누구를 봐요? 먼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로의 부르심, 이거를 이 첫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맡고 있지 않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한 단계, 이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원수의 그 영역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영혼들을 구해오는 그 교회가 됩니다. 원수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임 마인 몰더스 얘기했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8가지 영역인데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교육, 과학, 예술 영역, 문화 영역, 그리고 가정과 종교,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영역들 뒤에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물론 모든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실은 이 인간의 나라 뒤에는 원수들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가 되찾고 후속해야 됩니다. 내가 예술계에 종사하면 그 예술의 영역에 가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치의 영역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내가 교육계에 종사하면 이 교육계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매스미디어, 요즘 미디어 엄청 중요하죠. 미디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곳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원수들의 영역들을 되찾아서 구속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내 주변, 내 지역사회,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명을 말하기 좀 그런데, 이 교회는 고신에 속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왔긴 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성도가 한 200명인가 한 300명인가 이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였대요. 거기서 8년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교회는 그냥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실망이 됐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번 어떤 집회들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자와 교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그냥 해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전도팀이 구성이 되는데 이미 이런 성령에 의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팀별로 그 은사별로 이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갈 때 이 평신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야, 요번에 어떤 집을 방문하자라고 하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긴 하지만 영적으로 그 집을 봅니다. 아, 이 집의 묶임이 무엇인지, 원수가 어떤 부분으로 역사하는지, 이 집에는 탐욕이 있는지, 음란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영적으로 싸우면서 갑니다. 연분별을 먼저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전신갑주 입고 중보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영과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띵동띵동 하고 들어갔을 때, 네, 그전에는 막 거기 있는 자매님들 엄청 입이 겁니다. 기도할 때만. 네, 막 원수에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띵동띵동 하고 딱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이미 그곳을, 네, 발로 영적으로 딱 밟고 승리를 경험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믿고 막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로 전도해서 또 교회에서 또 신실한 제자로 또 더 나와 같은 이런 성도로 또 다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 복음에 이 감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영적 전사들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그 교회가, 네, 부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다 평신도들이 주축으로 돌아갑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가 있는지,
데살로니가나 골로새나 또 빌립보나 갈라디아나 로마서나 고린도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D-Day는 지났지만 이제 아직 V-Day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와 대적하여서 버티고 서 있으면,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서 있으면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성실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 땅과 이 지역사회와 또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의 수많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북성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 훈련을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